아멘. 우리 몸의 중심인 이 허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허리는 단순히 몸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역할을 넘어서 우리 몸의 자세의 균형과 그리고 안정성을 유지하는 핵심 부위가 바로 허리이죠. 사람이 서 있을 때도 또 앉아 있을 때도 그리고 걸을 때 해도 그리고 어떤 이 무거운 물건을 들 때 해도 몸 전체의 하중과 힘이 허리를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때문에 허리가 약해지거나 무너지게 되면 아무리 이렇게 다리가 멀쩡해도 제대로 걸을 수 없습니다. 허리가 튼튼해야 하죠. 허리가 튼튼해야 잘 서 있을 수 있고 또 균형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나 이 헬스 트레이너들은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허리가 튼튼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허리 운동을 잘 할 것을 강조하죠. 특별히 이렇게 이 배와 허리, 이 골반을 중심으로 있는 이 코어 근육, 이 코어를 강하게 해야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의사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코어 운동 이것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허리가 튼튼해야 됩니다. 믿음의 허리가 아주 튼튼해야 기쁘고 즐겁게 신앙생활할 수 있고 또 섬기며 헌신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믿음의 허리가 약해져 있으면 믿음의 중심이 무너지면 주저앉게 되는 것이죠. 헌신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서 있을 수도 없고 달려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 문제가 생길 때 먼저 항상 곧 신앙의 중심, 허리, 또 코어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을 먼저 하나님께서는 돌아보고 점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들을 먼저 이렇게 살펴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문제가 생길 때 허리, 이 중심을 먼저 돌아보도록 하시더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배드리는 태도나 기도 생활에 임하는 마음이나 그리고 말씀을 이렇게 받는 말씀 앞에 서 있는 중심이 어떠한지 돌아보고 점검하도록 그렇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베드로 사도는 13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 전서는 박해를 피해서 소아시아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던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된 바로 서신 편지가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는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먼저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살펴보라고 합니다. 자신들의 신분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이렇게 강조하면서 그 속에서 더욱 굳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우리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함을 강조하면서 그 거룩한 삶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으로 먼저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성도로서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로서 박해를 피해 있는 그 성도들로서 먼저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마음의 중심을 흐트러뜨리지 말고 정신을 차려서 믿음의 자세를 바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며 살아갈 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밖에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또 말세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먼저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허리를 동이라고 했는데 이 허리를 동이다 이 원어는 이렇게 긴 의복, 제가 지금 이 목사 가운을 입고 있는데 긴 의복을 허리띠로 졸라매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정리하다 그리고 헐거워진 것을 다시 묶다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이라, 이 동이라는 표현은 신약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오늘 이 본문에만 나오는 그런 단어입니다. 때문에 신학자들은 이 단어를 신약 성경에서는 찾지 못하고 구약에서 이렇게 찾았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리를 동이고 유월절 어린 양을 먹었던, 어린 양의 고기를 구워 먹은 것에서 이 유래를 찾아보았습니다. 즉 경계태세를 갖추고 유월절 양을 먹은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허리를 동이고 태세를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매사에 긴장된 자세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세속으로부터 자기를 지키며 영적 나태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있는 자세, 그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어졌던 삶의 그 방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며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들의 목표는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술수를 사용하기보다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은 광야에서 수없이 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겼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또 수많은 대적들 때문에 괴로운 나날들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믿으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비로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이스라엘에게 요구되어졌던 삶의 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어졌던 그 삶의 태도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그 고난을 오늘 우리도 이 땅에서 겪으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경제적으로 때로는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실패를 맛보고 심지어 때로는 신앙을 버려야 할 정도의 큰 그런 위험과 위기 가운데 처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광야 같은 어려움을 만날 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허리를 동이는 거죠. 허리를 동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이 코어, 신앙의 코어를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허리를 동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 사도 베드로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마음은 참 중요하죠. 마음가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복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와 운명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마음, 이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바로 이 마음가짐,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운명이 결국 바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지혜의 왕인 솔로몬은 이런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잠언서를 보면 이 마음 관리에 대해서, 마음가짐에 대해서 솔로몬은 여러 곳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마음을 다스리는 게 전쟁에 나가서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 그만큼 마음 관리가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이지요. 그러나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성읍이 무너지는 것처럼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잠언 25장 28절을 보세요.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마음의 관리를 잘하지 못하면 성벽이 무너진 것 같다. 성벽이 무너지는 것 같아서 조그마한 어떤 공격에도 쉽게 그 인생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도 보십시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으로부터 생명이 시작되기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잘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 먹기에 따라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에서 생명의 씨앗이 싹트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풀리면 생각이 흔들리죠. 이 마음이 풀어지면 생각이 흔들리고 감정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쉽게 그 인생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죄는 항상 이 마음의 허리가 풀린 틈을 노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 마음의 허리가 풀어지면 그 틈을 타서 아주 집요하게 그렇게 공격해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죄가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죄가 처음에 들어오게 된 것은 바로 하와의 마음이 풀어져 있었기 때문이죠. 하와의 마음의 허리가 풀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하와의 마음이 사탄의 유혹에 무너지는 순간 온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겉으로 보면 참 강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두가 이 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속에는 말하지 못한 후회가 있습니다.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있고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그런 눈물이 그 속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바로 그러한 이 마음의 지점, 그것을 콕 집어서 공격해오고 들어오더라는 거죠. 우리 마음의 약함을 사탄은 누구보다 잘 알고 그 약한 부분을 공격해서 그렇게 들어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탄은 우리에게 종종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인생의 실패자야. 네가 신앙생활 한다고 다 되는 줄 알아. 이러면서 자꾸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고 흔들어 댑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런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마음을 잘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오도록 이 마음을 잘 가꾸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서 생명의 씨앗이 움트도록 마음밭을 잘 관리하고 돌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그 밭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길가나 흙이 얇은 그런 돌밭 또는 가시떨기나무 같은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밭이 아니라 옥토와 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가 품도록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옥토와 같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잘 자라나게 되고 열매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9절에도 보시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 보면 수많은 곳에서 이 마음을 잘 관리하고 돌볼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이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고 이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바로 서고 이 땅에서 더욱 형통한 삶을 살아가길 원한다면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의 허리를 잘 동여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한번 욥을 보십시오. 이 욥은 어느 날 그의 모든 재산이 순식간에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녀들도 무너지고 몸도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욥의 이 마음의 허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욥은 욥기 1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루아침에 재산이 분비박산나고 자녀들이 죽어갔지만 그 속에서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전히 신뢰하는 욥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욥은 어쩌면 이 모든 것이 다 무너졌지만 그의 마음의 허리만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허리만은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으로 범죄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기뻐하시고 갑절의 축복을 베풀어 주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 마음의 허리들을 꼭 이렇게 동여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즉 우리의 마음이 내 욕구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의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 마음을 관리하고 무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안할 때뿐만 아니라 내 감정과 상황이 풍파로 요동칠 때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마음의 허리들을 동여 매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가 영원한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로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로 허리를 동이라.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바울 사도는 우리 성도들이 영적 군사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할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첫 번째 것이 뭡니까? 허리띠에 관한 소개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허리띠를 가장 먼저 소개하는 데에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오늘날 이렇게 제가 입고 있는 이 목사 가운과 같은 아주 치렁치렁한 긴 옷을, 헐렁한 옷을 입고 그렇게 생활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힘이 좋고 또 좋은 무기를 갖춘 장수라 할지라도 이렇게 헐렁한 긴 옷을 입고 어떻게 제대로 힘을 쓸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긴 옷을 입고 방패와 무기를 들어야 될 이 두 손으로 어떻게 그것들을 들겠습니까? 이 옷을 붙들어야 되죠. 옷이 걸리적거리니까 옷을 붙잡아야 되니 방패와 무기도 제대로 들 수 없습니다. 이리저리 움직이며 몸의 균형을 잡아야 할 두 발은 때로는 이 옷에 걸려 넘어지기 때문에
제대로 그렇게 싸움에 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여기서 가장 먼저 진리의 허리띠를 띠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먼저 진리로 허리띠를 띠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가 먼저 진리로 허리를 동이지 않고는 결코 영적 전쟁에 임할 수 없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도 없죠. 허리는 여러분 힘의 근원이죠. 중심입니다. 이 허리를 진리로 감싸할 때에 진정한 힘이 생겨서 우리는 마귀도 대적하고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을 자유롭게 하고 힘을 쓸 수 있도록 해주는 이 진리는 무엇일까요? 이 진리는 크게 두 가지로 그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실과 정직이 이게 진리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고, 두 번째는 복음으로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전자의 견해는 메시아와 관련해서 이사야 11장에 보면 공의로 그 허리들을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라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자의 견해는 바울 서신에서 진리가 일반적으로 이 복음을 지칭한다는 것을 근거로 삼아서 이 진리는 복음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견해 모두 일리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것이 옳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 두 가지를 종합해서 사용해야 되죠. 즉 십자가 군병인 성도들은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복음의 진리와 그리고 성실과 정직으로 무장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사실 성도가 복음의 진리로 무장하지 않으면 이 거짓 교훈으로 공격하는 마귀의 공격에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로 무장되어져 있지 않으면 쉽게 그렇게 유혹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성실과 정직을 갖추지 않으면 마귀에게 공격의 그 빌미를 제공하죠. 정직하지 못하면, 성실하지 못하면 그것을 또 마귀는 그렇게 공격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에서 제자들이 이 땅에서 승리하기를 바라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제자들을 향해서 기도하실 때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제자들이 이 진리로 거룩한 삶, 진리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진리를 부지런히 배워서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삶 속에서 언제나 성실함과 정직한 태도를 유지함으로 사탄의 공격에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땅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왜 이겼습니까? 그가 싸움을 잘하고 능력이 많아서입니까? 아니면 그가 지혜가 뛰어나고 경험이 많아서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어린 나이였죠. 경험도 부족했고 싸움에 대한 전술이나 지혜도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진리가 무엇인지 바로 알고 진리 안에 바로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진리로 허리를 동이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만이 진리이시고 하나님만이 전쟁의 승리의 주인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승리로 이끌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80이 넘은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이 장로님의 허리는 이렇게 굽었고 또 걸음도 느렸습니다. 매주 교회
계단을 오르실 때면 숨이 가슴까지 그렇게 차올랐습니다. 그런데도 이 장로님은 매주 예배에 빠짐없이 그렇게 참여하시고 또 교회에서 하는 모임마다 적극적으로 그렇게 참여하셨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한 성도가 장로님 이제 좀 쉬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날 이렇게 장로님이 이제 예배를 드리시는데 맨 앞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면서 조용히 이렇게 눈물을 흘리신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누군가 물었습니다. 장로님 어디 편찮으지 않으세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그때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야, 내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게 감사해서 그래. 내가 오늘도 이렇게 믿음으로 서 있다는 게 고마워서 그래.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장로님은 비록 육신의 허리는 휘어졌고 약해져 있었지만 믿음의 허리만은 누구보다 강한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 장로님은 이 믿음의 허리를 잘 동여매며 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람들은 전쟁에 나갈 때 또는 일할 때, 달릴 때 반드시 먼저 이 허리를 동여맸습니다. 허리를 동여매야만 움직일 수 있고 싸움에 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코어를 강화하는 것은 하루 이틀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코어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매일 꾸준히 반복해서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형편과 환경에 상관없이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하더라는 거죠. 계속해서 끊임없이 어쩌면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훈련하고 또 훈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다시 하나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한번 우리 이 믿음의 허리를 돌아보고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그 허리는 풀려 있지 않습니까? 기도의 허리, 말씀의 허리, 믿음의 허리, 사명의 허리가 풀려 있지는 않습니까? 만일 기도가 느슨해지고 말씀이 멀어졌다면 다시 마음의 허리를 동여 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로 우리의 허리를 꽉 동여 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중심을 잘 잡고 날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며 천년의 영광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